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뵈니 위드 코로나가 실감이 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도 있지만 유교, 불교, 또 이슬람, 이런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종교들 가운데 감사의 종교,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감사하는 종교가 생각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불교도 보면 도를 닦으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인생이 뭔지 깨닫는 것으로 족한 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교도 보면 임금을 잘 섬겨라, 또 친구와 우애 있게 지내라, 부모를 잘 섬겨라, 이 사람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는 그게 별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만을 이야기하지만 이 알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이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일까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나에게 참 좋은 일과 선하게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구약의 시대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란 것은 한 해 추수한 이 곡물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처음 얻은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유래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영국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부교와 신교가 치열하게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구교라 그러면 카톨릭이고 신교는 개혁교회, 영국 성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헨리 8세가 왕이 되면서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수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요. 근데 교회가 그 헨리 8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어떻게 왕이 형수와 결혼해서 딸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딸은 공주가 아니라 사생하다. 그래서 그 공주를 저 왕궁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종처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헨리 8세가 그 형수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헨리 8세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도 곧 죽고 다 죽어요. 왕족들이 죽게 되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골방에서 종처럼 자랐던 메리를 왕으로, 여왕으로 삼습니다. 그럼 메리는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37년 동안 저 골방에서 살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288명을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피의 메리, 이 메리의 복수, 그렇게 메리 여왕은 잔인하게 이 영국 교회를 탄압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이제 신대륙으로 가게 된 것. 그 신대륙에서 처음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집니다. 인디언들에게 옥수수와 감자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정말로 그 척박한 신대륙에서 처음 얻은 수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수확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와 비교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여기 강단에 보면요, 파인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감, 사과, 고구마 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이제 11월 달이면 뭐 겨울이고 요즘 가을은 계절이 없어요. 옛날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임금도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찌들었던 그때의 성도들이, 먹을 것도 없었던 그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제단을 쌓았던 그때에 비한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을 누리지만 오히려 감사는 더 인색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더 쫄아들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아픈 병이 낫거나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뭔가 잘 돼야 감사하지. 뭐 맨날 몸도 아프죠. 애는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하는 사업도 가게도 잘 안 되고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봐요. 우리의 감사는요, 내가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부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인색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아요. 러시아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농부 참 착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저 농부를 죄를 짓게 만들자. 저 농부가 저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꼴이 보기 싫다. 그 죄를 짓게 만들자. 마귀들이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귀가 그러면 저 농부의 먹을거리를 뺏어오면, 배가 고프면 죄를 짓겠지. 배고프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죄를 짓겠지. 이 농부는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점심 먹을 빵을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이 농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대신에 그 사람이라도 먹고 힘내면 됐지 하고 넘어가요. 마귀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한 끼 겨우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빵도 잃어버렸는데 저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마귀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죄짓게 만들겠다. 이 사람이 가서 그 농부의 하인이 돼요. 이 마귀가 가서 그 농부의 하인이 되어가지고 농부 농사 짓는 걸 잘 되게 해요. 이 마귀가, 이 농부가 하는 일마다 마귀가 역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두게 해요.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얻으니까 이 하인이 마귀가 꼬드겨요. 주인님, 이 소출이 많으니까 먹고도 남으니까 남는 걸로 술을 만듭시다. 그래? 괜찮네. 술을 만들었어요.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주인님,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시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먹고 놀았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 모인 친구들하고 농부가 서로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본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돼지같이 욕심도 내고 늑대같이 엉큼하기도 하고 여우같이 교활하기도 하고 이 짐승과 같은 본능들이 자꾸 드러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래동화가, 러시아의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이유가, 교훈해주는 그 교훈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많은 소출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편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라면 내가 조금 질병이 있어도 남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걸어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할 것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만해도 감사한 걸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장 연약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욕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만큼 그보다 더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해서 감사하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는 아주 차원이 낮은 감사예요. 우리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적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들을 풍성한 꼴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현관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어요. 바로 그의 문이에요. 그의 문. 그럼 이 그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의 문은 천국을 여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여는 문, 그의 문,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시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되시는 그 양의 문은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의 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열려고 애를 쓰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문을 열고 싶고 부자가 되는 문을 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출세의 문을 열고 싶고 혹시 그런 문을 두드리고 그런 문을 열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술 취한 사람이 2층 3층 노래방에 갔다가 비상구를 열고 담배 피우려고 비상구 문을 열고 내디뎠는데 이 비상구 문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 참 당황스러운 그런 뉴스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문을 잘못 열면 죽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 문들이 왜 있습니까? 이 문 잘못 열고 들어갔다가 지하철에 받쳐서 다치니까 이 문이 있는 것이죠. 문을 잘못 열고 열어서 안 될 문을 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출세와 부자가 되는 문만 자꾸 두드릴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풍성한 꼴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감사함으로 여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들어간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입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문을 열면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기쁨이 충만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지 않는 사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힘들다. 1시간 앉아있기 힘들다. 천국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은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면 천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셨고 이때까지 살게 하셨으면 제대로 좀 잘 돌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문을 다 열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맨날 엄마 돈 줘, 용돈 줘, 마침 맡겨놓은 것처럼 10만 원 줘, 20만 원 줘. 줘도 화나고 줘도 기쁨이 없고 주고 싶지도 않고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대하면 그 자녀에게 무엇인들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 때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교회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쪽박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봉사를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가 찬소리하고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거슬릴 게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농부가 빵이 없어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봉사생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당일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당일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동질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같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것이 같고 우리가 같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도 늘 다툼밖에 생기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주장하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 똑똑하고 맞아도 이 서로 같아지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감사함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연다는 것은 감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감사가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좋은 힘이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고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어졌을 때 아무리 방주를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 감사하구나, 먹고 마시고 좋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문 밖의 삶이 아니라 문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양 우리 안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 감사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려다 보면은 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죠. 어머니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우산 장사, 그 다음에 집신 장사. 이 우산 파는 사람, 집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매일 걱정이에요. 비 오면 집신 장사가 안 돼서,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가 안 돼서 늘 걱정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혜를 주는 것이죠. 날이 좋으면 집신 장사하는 사람 생각하고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이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항상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땐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이 바울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가 비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맨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 형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져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 늦은 밤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내 인생을 확 바꾸어 놓고 싶더라면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옥터를 흔들어 주시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모든 문을 다 열어줘요. 범사에 감사하면
막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내 감사라는 이 내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열쇠를 잃어버린 분이 있었다라면 이 열쇠를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삶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었을 터인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르니까 뱀이 유혹해서 야, 이거 먹으면 뭐 지혜롭게 되고 뭐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면 아무리 내 삶이 에덴 동산 같아도 불행의 길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요,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다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많아도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해도 다 교회에 나오고 다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 다르고 상 받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면 상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는요, 경쟁력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감사가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다 열어가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자꾸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중도 포기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조그만 장애물만 만나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감사가 영적인 경쟁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영적 경쟁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유혹도 많고 좋은 일, 즐겁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셔서 천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